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며 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실 때나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받을수록 참 감사하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크고 강하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주 작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나같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제는 은혜에 빚진 자들로서 또 다른 누군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천하게 여겼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그 생활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둡고 이제는 그 죄 많은 인생들에게 빛을 주시고 너희들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야. 너희들 오늘 지금까지 온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단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기며 이제는 예수님을 멸시하며 또 핍박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이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증오가 가득하면요,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평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감사할 제목들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감사는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지경을 여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대신방 다니면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대신방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감사하고 또 그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제가 받는 또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 평소에 할 때는 입술로 그렇게 막 얘기하며 고백하지 않는데 이 대신방 때 되면은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방하는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제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각나고 또 제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위쪽 지방이 두로와 시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저자는 귀신을 힘입어 행하는 자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여기며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곳 이방 땅의 가난한 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오늘 고백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그곳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은 바로 그 이방 땅에 들어오신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붙잡은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정말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데 그 딸을 위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무능력하며 이 아이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한 자신이 발견될 때 이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보는데 그 30년 동안 장애를 가진 그 딸을 돌보다가 이제는 그 딸이 이 대장암 말기까지 오게 되니까 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딸에게도 수면제를 주고 자신도 수면제를 먹어서 죽으려는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안타깝게 이 딸은 죽고 이 엄마는 살았는데 이 엄마가 구속되고 손에 수갑을 차고 가는데 정말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 제 마음에 무슨 것이 들었냐면 저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저는 상상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엄마의 고통과 아픔이 보여졌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려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을 고침받는 또 장면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자식이 불길로 그냥 뛰어들어서 그 화상을 입고 정말 그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 아픔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곳에 이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고 아무 희망 없는 그 인생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저 주님은 해줄 수 있으리라. 오늘 나는 못하는 것을 주님은 하시리라.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정말 매정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3번 정도 거절하신 겁니다. 처음에 침묵하셨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얘기 막 했을 때도 또 거절하셨고, 이 마지막도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한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자신을 발견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음에도 그러나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전 안에 있다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럼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은혜 밖에 있었던 자였고, 그러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그것만이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덩이를 귀하게 여기죠. 금덩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금 부스러기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금덩이랑 금 부스러기를 또 구별하여 금 부스러기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강 같은 데 가서 그 계속 흙 파고 그 찾는 게 뭐냐면 금 덩어리가 아니라 이 금 부스러기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강을 다 헤집고 그 금줄기를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고 생명으로 다시금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난 주인의 상에서 주는 그 화려한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작은 자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이 우리는 다시금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 앞에는요,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문이 이방 땅까지 퍼지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3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바라보며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체면, 체통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예수님 앞에 체면체통 다 버리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 영접하여 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삭개오와 같이 정말로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의 집에 임한다는 그 기쁨 속에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체통 차리지 않고 춤추며 기뻐하며 예배했던 그 다윗과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함으로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거절받고 싶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의 거절도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탄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신 것은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은 그러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 아픔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하실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거절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구하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대한 것은 욕심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마음껏 구해도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마침내 예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그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너의 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못할 때가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 어디 가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 나는 내 목숨 다해, 우리의 목숨 다해 주님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주님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